아멘.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창세기 22장, 곧 모리아 산의 치열한 영적 전쟁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극심한 시험 속에서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 곧 주께서 예비하신다 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더 깊이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분인가, 어떤 존재인가 아브라함에게 깊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샬롬의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리아산에 내려올 때 이제 아브라함이 샬롬의 평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평화의 소식은 22장 후반부에 놀라운 방식으로 확인이 됩니다. 모리아산에서 내려온 아브라함에게 그의 동생 나홀 가문에 자손이 생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앞쪽에 읽은 본문입니다. 이 족보의 끝에 여러분 나홀의 이제 족보가 좀 언급되거든요. 아브라함 동생입니다. 이 족보의 끝에 누가 나옵니까? 끝에는 여러분 리브가입니다. 23절에 보면 바로 리브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의 배필, 곧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후손의 어머니까지 미리 예배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지금까지도 여호와 이레지만 이제 앞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샬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직후에 아브라함의 삶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찾아옵니다. 아픈 현실이 찾아옵니다. 오늘 읽은 23장 1절 2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믿음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 사별이라는 인생의 가장 아픈 현실이 닥친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이고 아픈 일이 배우자가 죽는 일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별이라는 아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슬퍼했을지 마음이 아팠을지 이런 좀 느껴지십니까? 그의 눈물이 어느 정도 흘렀을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우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삶의 전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만든 원동력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사라가 자식이 없어서 날마다 슬픔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모습을 본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자기 나이가 75세의 늦은 나이였지만 용기를 내서 자신의 삶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신앙의 모험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 자손에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이 아브라함이 움직인 거예요. 내 씨라는 것은 사라의 자식이잖아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자식을 주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사라의 눈물을 그치게 할 수 있잖아요. 사라가 잃어버린 그 웃음을 찾아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꺼이 늦은 나이지만 용기를 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사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사랑을 잘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남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사랑을 알고 있는 여인이에요. 남편이 자신을 누이라고 속이며 생명을 구걸했던 비급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한 번도 그 일로 사라가 섭섭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내로서 남편도 자식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을 자기가 헤아리고 자신의 여정을 처음으로 주는 아픈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마음이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90세에 이삭을 낳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아내, 믿음의 동력자와 같은 아내 사라가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했다고 나옵니다. 이 슬퍼했다는 히브리어 원어가 리스포드입니다. 이제 격식을 갖추어서 애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애통했다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올리브 코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올리브 코타. 이 단어 뜻은 여러분 통곡하면서 울다는 겁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137세 정도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자 통곡한 것입니다. 너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슬퍼서 울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의 슬픔이 진실되고 아주 깊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별할 때 슬픔을 미덕이 아닌 것처럼 회피하곤 합니다. 천국에 갔으니까 좋은 것 아니냐 하면서 슬픔을 억누르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서 우느냐는 말로 애도를 금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진실한 애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인생의 유한성과 죽음의 현실 앞에서 정직하게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슬픔을 직면해야 되고 또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혹은 지금 그런 이별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슬픔을 숨기지 마십시오. 이 진정한 슬픔 속에서만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소망이 삭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 슬퍼해야지 슬픔 뒤에 오는 이 믿음의 소망을 주는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슬프지만 아내 사라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장례를 치러야 돼. 현실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사라를 매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를 매장할 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땅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젠 초기, 그러니까 60년 전입니다. 사병이 무려 318명이나 거느리고 있던 그런 족장이었습니다. 또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조카 롯과 다투고 헤어질 정도로 그 당시도 부자였습니다. 겨우 60년이 지났습니다. 137세의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재산이 얼마나 불어났겠습니까? 이런 세력을 가진 족장이 자신의 소유 땅이 한 평도 없는 것입니다. 매장할 땅이 많지 않아도 되잖아요. 한두 평만 있으면 매장할 수 있는데 한두 평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의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부자입니다. 땅은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돈 있는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정도 재산이 있으면 빌딩 한 몇 채는 거느리고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신의 아내 사라를 묻을 몇 평 안 되는 땅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자신이 당시 거주했던 헤브론 산지의 헷족속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땅 몇 평 팔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4절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이유를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땅이 없었는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히브리어 말로 겔 웨투샤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게르가 나그네이거든요. 이 법적 권리가 없는 외국인 거류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아무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자기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땅을 소유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대로 말해서. 잠깐 머물다가 사라질 이 땅의 소유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약속,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에 전 인생을 투자한 이유가 바로 이 단어에 있습니다. 자기는 나그네처럼 살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 소유에 대해서 부러움이 없었습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나그네는 굳이 여러분 이 땅에 땅을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집이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잠깐 있다 사라질 이 땅의 소유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전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 인생을 책임지셨고 앞으로도 책임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인생이 보이는 이 땅에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 땅을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땅 몇 평을 돈 주고 산다고 해서 이 땅이 자신의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 땅이 자신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한하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자기 후손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땅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실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셔야만 진짜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자기 힘으로 이 땅을 소유해서 땅 문서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집 마련, 재산, 정식, 노후 준비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이 땅이 움켜쥐려고 얼마나 아둥바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움켜진 손을 좀 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어야지 이 땅에 아둥바둥 하는 삶 안 살고 좀 여유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인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지훈 집사님 같이 했는데 제가 낮에 이 교회를 할 수 있는 집사님 같은 사람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다 일하러 가지 않습니까?
재택근무하거나 주 일을 해도 괜찮을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일을 하는 부자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로 살다가 또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쉴 수가 있습니다. 없으면 못 쉽니다. 매일 염려 걱정이 막 몰려오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저도 매일 염려 걱정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 잡혀있기 때문에 좀 덜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떨어지면 또 염려 걱정이 오겠죠.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고 또 수요 예배 오고 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사려고 하는 걸까요? 굳이 오늘 사려고 하거든요. 단순히 아내를 묻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신도 이제 아내 따라 죽어야 되잖아요. 자기도 앞으로 죽을 거거든요. 이제 아내가 죽는 거 보니까 자기도 죽음에 대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 아내 사라가 죽고 그 땅에 묻힙니다. 자신도 얼마 있지 않고 이 가나안 헤브론 땅에 묻힐 것입니다. 이 묻힌 장소,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에 묻힌다는 것은 이 땅이 언젠가는 내 후손의 땅이 될 것이라는 확신의 표시다. 내가 여기 묻히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마다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묻히고 사라가 묻힌 장소를 하나님 볼 때마다 내가 이 아브라함이 주기로 했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가 하나님 받은 약속을 간직하고 묻히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땅, 많은 땅도 아니잖아요. 이 무덤 자리를 사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정손자입니다. 요셉도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110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죽을 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의 맹세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무덤에 해골을 빼서 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옮겨달라고 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묻히지 않고 왜 가나안 땅으로 유골을 옮기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땅에 묻혀야 하나님이 자기 자손들에게 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을 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후에 세겜에 그 유골을 장사했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가나안 땅에 묻은 그 믿음이 요셉을 통해 이어졌고 출애굽을 통해서 증명되었고 가나안 정복으로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이 순수한 믿음입니다.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살아왔지만 믿음 살았지만 자기 당대에 이 땅을 얻은 것도 거의 없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얼마나 화려하고 부귀영화를 그거 사실 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유골을 꼭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땅은 제게 주신 땅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이 땅을 무덤으로 산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계약서 도장 찍은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요구에 헷 족속 사람들은 아무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6절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을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렇게 대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큰 세력을 가진 족장이었지만은 그곳에서 나그네처럼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땅과 소유에 탐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럼 자기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욕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과거 소돔성이 동방원정대에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추격해서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헷 족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을 주셔서 100세의 자식을 주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100세 난 이삭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아브라함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말로 전하지 않아도 그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직장 동료들, 이웃들, 가족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말보다 더 큰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들어봤습니다. 직장생활 할 때도 들어봤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늘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고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서 살면 됩니다. 자기 능력이 있지만은 겸손하잖아요. 이 직장이나 어디 가면은 다 자기가 앞서고 이기려고 막 하잖아요. 막 움켜쥐려고 하는데 이 나그네로 살면 어떻습니까? 잠시 있다 가는데 네가 좀 세워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사랑이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들의 말을 듣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사라를 매장하고 싶은 땅을 요구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무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막벨라 굴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짜로 받지 않고 충분한 대가를 주고 사겠다고 했습니다. 이 땅 소유자인 에브론이 그냥 그저 가져가십시오 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모든 백성들 앞에 몸을 굽히고 감사를 표하면서 원하는 대가를 치르겠다고 거듭거듭 말했습니다. 공짜로 가져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브론이 밭의 값을 은 400세겔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돈은 상당히 비싼 돈입니다. 제법 그 당시 땅값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브라함 은 400세겔을 달아주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식으로 그 땅을 샀습니다. 18절입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 에브론이 원하는 금액이
비싸다 사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값을 치르고 밭을 구입했습니다. 성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은 영적인 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세상과 거래하는 태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터무니없는 흥정이나 편법, 공짜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한 대가를 지불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품위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좀 어렵습니다. 우리 조끼 사러 갔는데, 우리 바퀴고 사러 갔는데, 한 개 10,000원이라고 이제 부른 다음에 좀 더 될 수도 있다. 좀 더 이제 앞뒤로 인사비가 더 될 수도 있다. 그거 하길래, 내가 마음에 이제 좀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 인터넷 사면은 좀 더 살 수가 있는데, 그래도, 교회니까, 인터넷 가면은 더 산데, 그 부산에 있는 곳에서 내가 살려주러 왔으니까, 근데 약속한 대로 10,000원에 해주면 좋겠다. 라고 하니, 좋다고 이렇게 좋은 흥정을 했습니다. 네, 교회 목사만 아니, 타이틀만, 아니라도 그런 말 하자. 좀 더 깎을 수도 있었는데, 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흥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불난 대로 준 거예요. 우리 또 그러면 좋겠습니다. 좀 손해볼 게 많겠지만, 큰 돈이 아니면 우리 이웃들한테는 원하는 대로 주면은 좋겠습니다. 품위를 지켰다는 거예요. 품위. 우리도 좀 품위를 좀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또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세금을 좀 제대로 내고 있습니까? 그리할 때 정직합니까? 작은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타협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이익 앞에서 정직함과 신실함을 잃지 않음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라고 인정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산 아브라함은 사라를 그곳에 장사했습니다. 19절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 사라의 매장은 아브라함의 큰 슬픔이었지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확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반드시 자기 후손의 것이 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고 그 살다 그 죽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그대로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막벨라 굴이 있잖아요. 아내가 거기 있었고 자기도 묻힐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제 우리 자손들의 땅입니다 라고 확정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 다 지켰잖아요. 하나님 이제 지킬 일만 남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그리고 아들 이삭도, 손자 야곱도, 언약의 족장들도 결국 이 굴에 묻힐 것입니다.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되새기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가나안 땅에 묻은 것은 단순히 장례를 치른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의 소망을 품은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름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약속의 땅에 묻은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할 때 살아도 함께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을 땅에 묻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요한복음 5장 28절 이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때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시 잠드는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잠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죽자마자 바로 부활한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부활에 있다가 우리가 마침내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을 잠들었다가 이제 깬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슬픔과 믿음을 보면서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는 사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로 살면서도 영원한 번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세상과 거리할 때도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아픔이 아직도 생생하십니까? 그 슬픔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슬픔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붙들기 바랍니다. 혹은 지금 이 땅에 움켜쥐느라고 영원한 것을 놓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나그네 신앙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의 끝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 헛된 소유가 아닌 영원한 소망의 씨앗을 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죽음도 무덤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